하나님 말씀 신명기 31장과 32장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32장 말씀입니다. 모세의 마지막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대해서 그 후계자들에게 계속해서 이양을 하죠. 지도자로서 여호수아를 세우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잘 기록하여서 레위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에게 이 한 노래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을 노래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부를 수 있도록 들려주고 가르쳐서 알게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지금까지의 분위기를 봐서는 이 노래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정작 이 노래를 들어보면 별로 좋은 내용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께 등을 지고 하나님의 곁을 떠나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이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떠나시고 그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괴로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생각하게 만드는 노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백성이 된다.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에서 40년 동안 경험한 세대들의 입장으로서는 끔찍한 노래죠. 왜 우리가 그렇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까? 본인들의 입장에서는 끔찍한 노래지만 시간이 지나서 광야의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베푸신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이 일어나면 그렇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직접 경험해 보지 못했던 자손들은 부모님께 물어서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물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계속해서 알아가야 한다는 책임이 있다는 것을 노래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여서 떠나지 않도록 하려고 이 좀 끔찍한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노래를 일부러 들려주게 하거라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배려가 담겨 있는 노래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는 자세하게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전반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나게 만드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 32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32장 9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이것만큼 놀라운 일이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잘난 것이 있어서 뛰어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분깃으로 내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선택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것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이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책임 아래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려주는 것이 이 9절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9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지를 계속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 다른 것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우상들이 끼어들 여지가 없고 다른 민족들이 강성한 민족들이 끼어들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몸소 직접 체험했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면 만나가 있고 그리고 목마를 때마다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날마다 자신들의 앞길을 인도하는 그 경험을 하루도 아니고 한 달도 아닌 40년을 겪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야 된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내 목숨줄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시대가 지나고
지금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떠돌이가 아니죠. 이제는 정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정착지에는 하나님께서 또 은혜로 베풀어 두신 내가 노력해서 짓지 않은 집들이 즐비하게 있습니다. 이미 그곳에서 땅의 터전을 잡고 아름답게 자라나는 수목과 과실들이 있습니다. 굳이 반석에서 물이 솟아오르기를 기도할 필요가 없이 시냇가가 있고 물의 근원들이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그 땅에서 마음껏 먹고 마시는 세대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을 받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자마자 그 모든 것들이 이미 자기의 것으로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죠. 그 부분을 15절 말씀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여수름이라는 표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다음 세대, 이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태어난 후세대를 이야기합니다. 여수름이라는 말의 뜻은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롭다고 인정받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그 사랑을 받아 누리기에 합당한 자로서 인정받은 자들이 바로 자기들인데 그들이 어떻게 하느냐? 그 은혜를 스스로 발로 차버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미 내 삶에서 주어진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의 근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을 모르고 태어나자마자 주어져 있으니 이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았기 때문에 이런 생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해지니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깡그리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는 그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주님께로 나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에 맡기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을 넘어서서 인생이 잘 풀리고 풍성한 삶을 살게 되고 많은 명예를 얻게 되고 뭐 제 삶에 재미가 붙었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 것들이 수도 없이 나에게 주어질 때 그 모든 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내가 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잊어버리고 내 잘난 맛에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주변의 상황들을 잘 이끌어가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착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주신 은혜가 깨달을 때는 은혜가 되는데 그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는 도리어 가시가 되고 칼날이 되어서 내게로 돌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미래를 미리 보시고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래를 알려주어서 그들이 스스로의 죄악 때문에 무너지지 않도록 깨어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든 노래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은 이제 이 노래에 지어진 목적이 나오는 것이죠.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3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하나님을 이제 알아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내가 평안을 누리고 위로를 얻고 보호를 받고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그 은혜 안에 거하고 싶으면 하나님께 모든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는 것이 이 노래 속에 담겨 있는 본래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듣고 깜짝 놀라지만 왜 이것을 들어야 하는지, 왜 이것을 자녀들에게 계속 불러서 가르쳐야 되는지를 이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제대로 깨닫게 되는 거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렇게 주님을 열심히 찾더니만 배부르고 평안해지니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발로 차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을 밀어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삶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그러니 속히 하나님께로 회개하여 돌아가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 계속해서 가르쳐 나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후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세대와 마찬가지로 보호와 은혜 속에서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좀 역설의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고 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평화를 누리고 소망을 꿈꾸고 삶의 미래를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하고 행복할 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의 근원이 바로 나의 보호자 되시고 나의 위로자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항상 기억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끊임없이 드러내십니다. 말씀을 통해 드러내시고 상황을 통해 드러내시고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십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며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